반갑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약성경 이해 강의를 맡은 이한빈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약 성경을 공부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주인공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우리가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모습, 스스로는 절대 구원의 길로 이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러한 모습이니 내가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구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오셨고 함께 하시며 또 나중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새 약속이 신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 역시 모든 사건, 모든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해야지만 올바른 핵심 메시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구속사적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신약은 크게 세 구분의 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살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던 그 시대가 첫 번째 시대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해 나가는 이야기가 두 번째 시대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시대는 이 제자들이 이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로마 박해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신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메시아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 구약과 신약이 떨어진 다른 책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신약의 첫 문을 열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율법에 밝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져 온 바로 그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는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제자들의 시대 이야기가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먼저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에 현혹된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단들에게 맞서 싸우면서 오직 믿음의 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의 모범이 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 모범된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가 나뉘어지면서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신의 신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이야기해주는,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이제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까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도 본부를 로마에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로마에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한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 사역을 우리 함께 해보자 라는 설득을 로마 교회에 하면서 보낸 자기 소개서가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울의 신학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니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저들에게 나누어주며 헌신하며 고난의 길로 동참하자라고 적극 권면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여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한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었고, 골로새 교회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독론을 설파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감옥에서 발견한 겸손의 왕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권면하는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됩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형제로 여겨주기를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가 되는 것이죠.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기독교를 둘러싼 세계의 정세는 매우 급변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마가 수많은 신들을 다 인정해주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었지만, 네로 황제 이후부터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공식적인 그리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로마 화제의 원흉으로 기독교를 지목하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박해와는 차원이 다른 대대적이고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박해가 이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제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주기를 부탁하면서 편지를 남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굳게 잡아 이 환난을 이겨내자라고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전에는 바울이 쓴 편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저자를 미상으로 알 수 없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많은 시련을 견뎌 생명의 면류관을 얻자고 권면하면서 실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을 강조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역시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중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비록 조금은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올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동역자들이 모두 다 희생하며 순교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 1, 2, 3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붙잡혀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그곳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이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인용해서 신약 전체를 단 3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 됩니다. 구약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고 그 예수가 너희와 함께 복음을 전했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세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로써 5개의 교사대학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을 단순히 알고 끝내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배운 것을 잘 소화하고 녹여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